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페이지 구약성경 53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을 해가지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어떤 영화배우는요 정말 너무 잘 나갔었는데 마약에 손을 대는 바람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빴냐면 뭐 광고도 여기저기 들어오고 말이죠. 뭐 몇 년치 영화에 출연할 정도로 스케줄이 있을 정도로 아주 뭐 바쁜 그런 잘 나가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손을 대면서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서 지금은요 아무 데서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축구 국가대표 선수는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감독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발로 출전을 시키고 다른 사람은 다 빼도 이 사람은 꼭 국가대표로 선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감독이 항상 국가대표로 선발해서 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퇴출이 되었죠. 이런 사람은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퇴출이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선수 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요즘 아주 굉장히 뜨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예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뜨면서 요즘 같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때는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냐면 날아가는 새도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떨어진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왕 같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딱 끝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죽었는데 그 유골을 묻을 한 평의 땅이 없습니다. 네. 아무도 반기질 않아요. 저 파주 어딘가에 지금 묻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다가 시장이 반대하죠. 국회의원이 반대하죠. 그 파주 그 주민 지역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절대 우리 사는 지역에 묻을 수 없다. 이런 군사 반역자는 묻을 수 없다. 뭐 그래가지고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요 죽은 지 2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 유골이 어디 땅 한 군데 한 평의 땅도 묻히질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바닥으로 추락해서 마치 높이 올라갔다가 날개가 꺾여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오늘 주인공인 이 솔로몬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간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 누려본 게 없을 정도예요. 다 누렸어요. 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야,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우리 한번 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PPT가 있으니까요. 우리 10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넋을 잃었다. 네,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왕이 왕께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여기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스바가 어딘지 아세요? 스바? 예, 정확한 위치는 뭐 고대 지명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멘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면 이렇게 요 보면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예멘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맨 밑쪽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2200km예요. 여러분, 예, 너무 놀랍죠? 비행기를 타도 3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무려 5배 정도 돼요. 근데 이 거리를 이 당시에 뭐가 있겠어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낙타 타고 짐승 타고 오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00km면 거기까지 입소문을 통해 난 거죠. 입소문을 통해.
무슨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방송이 있었겠어요? 다 입소문을 통해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다는, 정말 저 솔로몬의 나라가 정말 너무너무 놀랍고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과 부가 너무 놀랍다는 소리를 듣고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보고 너무 넋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내 나라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아이, 소문이겠지.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멀리서 찾아와서 딱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솔로몬 왕의 누리고 있는 그 부귀 영화를 보면서요, 입이 쩍 벌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넋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의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소문에 그보다 몇 배나 더 놀랍고 대단하군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솔로몬이 잘 나가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감이 좀 오십니까? 감이 좀 와요?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우리 그러면 감을 잡기 위해서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우리 열왕기상 10장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솔로몬 왕이 쓰는 그릇과 잔이 다 뭐예요? 다 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모든 그릇과 잔과 솔로몬 왕이 쓰는 또 왕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 금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여러분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보면서 우리가 입이 쩍 벌어지고 놀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금 좀 사놓으시지 그랬어요. 여러분 금 좀 사놓으셨어야 돼요. 예? 그러셨어야 되는데 우리 못 샀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도 금은요 가장 고가였습니다. 고가. 그래서 금은 아주 고가였고 그 다음이 은이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으로 된 것은 귀한 축에 들지도 못해.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은반지를 선물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이 가치가 없었어. 금도 큰 금을 줘야지. 이 쓸데없는 은 이건 뭐 한다고 줬어? 그러면서 버리는 그런 시대.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통치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솔로몬이 통치를 잘했고 솔로몬 때에 나라가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모든 게 금이 넘쳐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제? 네? 아직도 안 오세요? 아직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를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예. 여러분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이나 지혜가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왕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비교할 수 없어. 누구하고도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돼. 이 솔로몬과 다른 왕들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4절 25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 K-팝 아이돌, K-팝 배우들 어느 곳에 떴다 그러면요
공항부터 마비되잖아요. 막 난리 납니다, 진짜. 뭐 여러분 K-팝, 뭐 K 배우들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예. 공항에만 뜨면 취재진들이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사람들이 뭐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막 다 선물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향해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한 번 그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선물을 싸들고 모여들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잘 나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한순간에 타락을 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요 한순간에 타락해가지고 바닥으로 추락을 해버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추락했는지. 오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한순간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고 각종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던 그 솔로몬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11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하나님이 거둬가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이제 안타까운 사람 솔로몬을 볼 때 어찌 이리 안타까운가 불쌍한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타락했을까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이걸 오늘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왜 타락했냐면요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단어냐면 집착하다 그런 뜻이에요. 집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여자에게 많은 집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집착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1000명입니다.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 익히 들어서 잘 아시죠? 예, 1000명. 누가 봐도 과해요.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미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절제를 못한 거예요. 절제를 안 한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면요 여자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돈과 말에도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돈이 많아요. 솔로몬은 아까 봤잖아요. 너무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국 방방곳곳에요 마구간마다 말이 꽉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제가 안 돼. 절제가 더 많은 말을 끊임없이 수입해서 데려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제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절제,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잃어버리니까 자기의 삶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절제한 삶은 반드시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타락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자,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왕들이 생길 걸 알고 절제하며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자기 것으로. 보세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근데 무슨 경고예요? 절제하며 살으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절제해라. 여러분 보세요,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면 안 돼. 말을.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군마는 전투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안 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말을 많이 모아가지고 네 힘으로 이기겠다고 절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17절을 보세요.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돼. 절제를 딱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절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보세요, 왕이라고 해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아내를 절대로 얻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모든 것을 적당하게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너무 많이 금을 모으면 그 금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나라에 관심이 있겠어요?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패한 여러분 그런 위정자들이 많습니까? 왜? 돈에 취해가지고 나라 일은 전혀 돌보지 않고 백성을 돌아보는 일에는 정말 눈꽃만큼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오직 부를 모으는 데만 열중을 올리는 그런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절제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분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가려면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절제하는 삶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딱 절제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해야 될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거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딱 절제가 있죠. 여러분, 삶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세요. 정갈한 사람을 보세요. 절제가 있습니다. 딱 절제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점점 가꿔진 정원처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곳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방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바벨론의 신하들이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를 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막 주는 거예요. 다른 청년들은요, 이스라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 금하신 거거든요. 우상에게 제사한 고기 먹지 말아라,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은 야, 여기 뭐 이방인 땅인데 뭐 어때? 그러면서 막 그걸 무분별하게 먹고 마셔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절제했는 줄 아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방인 땅에 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 정신 차리고 우리 절제해야 돼. 그렇게 살자. 이 네 명이 딱 약속을 하고 절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고사를 지낸 그 돼지머리 같은 거, 그런 걸 막 주는데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우린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딱 거부를 하고 절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 땅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절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제하지 않았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사자굴 거기 안 들어가도 이미 타락했을 거예요. 불 앞에 가지 않아도 이미 타락했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요즘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게 차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굉음을 내면서 붕 하면서 그냥 속도가 계속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났죠. 어떤 할머니가 차를 운전하고 옆에 손주를 앉히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급발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떻게 하다가 차가요 그대로 처박혔어요. 근데 안타깝게 손주가 죽었어요. 손주가. 이 할머니는 살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갈 때 가지만 멈출 때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거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가장 위험하잖아요. 어디 처박힐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점검하셔야 돼.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에 이 절제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는가? 내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아주고 있는가? 그래서 멈출 수 아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까? 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달리면 안 돼요. 밟아야 될 때 잘 밟아줘야 돼요.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인생이 되면 솔로몬과 같이 저렇게 사고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즘 카카오 그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한 사람들 아주 아우성이죠. 난리죠. 여러분, 이 카카오 그룹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약. 근데 카카오톡을요 4천만 명이 씁니다. 4천만 명. 4천만 명이면 여러분 그 핸드폰을 가질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빼놓고는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카카오톡을. 그래서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라 그러잖아요. 문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카카오 그룹이 성장을 했는데 10년 전에 이 카카오 그룹의 매출이 얼마였냐면 18억밖에 안 돼요. 여러분, 18억.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6조입니다. 6조.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놀랐어요. 6조 3,333배 올랐어요. 10년 만에
매출이 여러분 18억 팔던 것을 6조를 벌어들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카카오 그룹이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왜 이렇게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부도 직전까지 갔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걸 보니까요,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카카오 그룹의 오너들, 그룹의 리더들이 절제를 못했다는 거예요. 절제를.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달리기만 해요. 돈이 좀 벌리고 조금 잘 나간다 싶으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계속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손을 댑니다. 심지어 골목 상권까지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가 손을 안 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은행 사업하죠. 택시 호출 사업하죠. 배달하죠. 심지어 꽃 배달, 간식 배달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에서 엔터테인먼트 하죠. 게임하죠. 온라인 쇼핑몰 하죠. 전부 안 하는 게 없어요.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카카오입니다. 어느 정도 계열사가 많냐면, 우리나라의 세계 1위가 삼성이잖아요. 그 삼성그룹 계열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59개예요. 59개. 근데 이 카카오는 10년 만에 계열사가 몇 개냐면 144개입니다. 144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부도가 나니까 막 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어발식으로 그냥 여기 손대고 저기 손대면서 계속 절제하지 않고 몸집만 계속 불린 거예요. 계열사만 늘리고. 그러다가 불법을 또 많이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카카오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절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가고 싶습니까? 잘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잘 점검하세요. 절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매사에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잘 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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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